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We're going to be reading from the book of Ephesians, chapter 1, verses 3 through 14. 좀 길지만 제가 한 절, 함께 한 절, 그렇게 3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3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자신의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심으로써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분별을 넘치게 하사 친히 자신 속에서 작정하신 자신의 선하신 기쁨에 따라 자신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이것은 충만한 때의 경륜 안에서 친히 모든 것, 즉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곧 그분 안에서 다 함께 하나로 모으려 하심이라. 모든 것을 자신이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또한 그분 안에서 상속 유업을 얻었으니 이것은 먼저 그리스도를 신뢰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공인되었느니라. 이 영께서는 값 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도전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며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 믿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사는 그런 열매를 맺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인하여 감사하고 이 시간 혹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오늘이 그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으십시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Are you saved tonight? Are you saved tonight?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는 말은 교회 열심히 다니십니까? 교회에 등록하셨습니까? 그런 말이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사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신 나의 구원자로 믿으셨습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습니다. 그것을 구원받았다, 다시 태어났다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여러분과 제가 그분의 피의 값을 힘입어 우리의 죄들을 용서받기 위함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죄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내가 가진 게 죄구나. 내가 이걸 회개해야 하는구나 하면서 주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서 눈을 뜨리라 라는 확신이 100% 있으십니까? 단 1%의 의심이라도 있으시다면 오늘 해결하셔야 됩니다. 오늘 해결하셔야 됩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서동, 금정구 서동에서 전도를 하다가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그 어르신은 말씀하기를 그걸 죽어봐야 알지. 그걸 죽어봐야 알지 지금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들어보시겠습니까? 됐다 치아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꾸역꾸역 복음을 다 전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으셨어요. 죽기 전에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그랬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죽어봐야 알지. 여러분 죽기 전에 아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습니까? 예, 훨씬 더 좋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그럼? 성경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으면 복잡할 것이 없습니다. How do we know for sure that we have eternal life? There's nothing to it. Read your Bible and accept what it says. Don't tweak it. Just read it and literally receive it. The Bible says we can know for sure that we have eternal life. We don't have to die and see to figure it out. 그 목요일날 만난 어르신은 그걸 듣기조차 거부하셨습니다. 문제는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르신을 사랑하시지 않은 게 아닙니다. 주 예수님께서 그분을 위하여 다른 분들은 다 위해서 돌아가셨지만 그분을 위하여 돌아가신 것은 아니다. 그게 아니죠. 문제는 그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한 것은 그 어르신이었어요. 오늘 저녁에 구원을 받으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오래전에 너희들 그날 구원 받으라 라고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구원 받는 게 아닙니다. We are not saved today because long time ago God had appointed us to be saved. That's not how we got saved.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기 계신 어떤 분들은 복음을 처음 복음을 들은 순간에 믿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처음 들었는데 믿어지지가 않으셨어요. 그래서 다음번에 또 들으셨습니다. 또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게 믿어진 분도 계시고 그렇게 구원받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각 사람이 그 과정이나 배경, 환경은 다를 수 있지만 사람의 구원의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원자로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에 나의 노력, 그 믿음에 나의 돈, 그 믿음에 교회 등록, 교회에서 받는 세례나 침례 그런 것을 더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그 믿음에 성령 불체험 그런 걸 더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통해 받습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 받습니다. 이 성경은 히브리서 2장 3절에서 우리의 구원을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큰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The Bible from the Hebrews 2:3 says of our salvation, so great salvation. 이렇게 큰 구원을 받으신 여러분과 저는 잘 들으세요. 이제는 다른 삶을 삽니다. Now, you and I, who has so great salvation, we live a different life. 우리가 받은 것이 구원이 전부가 아니기에 우리는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Because salvation is not all that we received. We received a whole bunch more with it. That's why we can live a different life.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1장에서 그 사실을 각인시켜 주었습니다. 1장 3절 말씀은 정말로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Apostle Paul declares, to me, this is a shocking statement. Chapter 1, verse 3. 정말 충격적인 말입니다. 1장 3절.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잘 보세요,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Did you read that? Blessed be the God and Father of our Lord Jesus Christ, who hath blessed us with all spiritual blessings in heavenly places in Christ. 우리가 불신자들과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늘의 처소는 heavenly places, up there. 문자 그대로 저 위에 있는 처소입니다. 천국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계신 곳입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여러분과 저에게 현재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주실 것이다, 주신다가 아니라 주셨다예요. 이미 우리에게 하늘의 영적인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복들이 많은데, 영적인 복들이 많은데 그 중에 일부만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모든 영적인 복을 주셨다 했습니다. The Bible says, who hath blessed us with all blessings in heavenly places. It doesn't say, he will bless you with all the spiritual blessings. No. And the Bible doesn't say, he had blessed you with part of spiritual blessings in the heavenly places. No. All spiritual blessings. That's why we can live a different life. 그런데 제가 왜 이 3절 말씀이 충격적이다라고 했냐면, 우리가 성경을 믿잖아요. 모든 하늘의 처소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가 받았지만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보이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 들으셨습니까? 천국에는 늙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다, 구름도 없다, 다시는 눈물 없는 곳, 죽음도 없는 곳, 그게 천국인데 그 천국의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우리에겐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눈물도 있잖아요. 천국의 삶과 현재의 삶이 많이 달라 보입니다. Verse 3 is shocking to me. Because heavenly places, no clouds up there, no tears, no sorrows, no sickness, no more again old. Bible says God had blessed us with all the spiritual blessings up there. Now He has given us, but then we look at our lives so different. That's why it's shocking to me. 제가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현재의 삶을 천국의 삶처럼. 현재의 삶을 천국의 삶처럼. I have titled tonight's message, Current Life as if Heavenly Life. As if we are living the heavenly life down on this earth. How do we do that? 성경에서 영적인 복이라 했습니다.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주셨다 했습니다. 육신적인 복, 물리적인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의 복은
돈 많이 벌고 일 잘 풀리고 우리 남편 승진하고 우리 아들 의료대학 가고 우리 하는 사업 대박나고 그런 게 복이 아닙니다. 아직도 그런 유치한 종교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잠시 다니셨다가 떠나신 나이 드신 한 분이 생각이 납니다. 그분께서 교회를 이제 몇 주 안 오시길래 전화를 드렸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 교회에서 열심히 하면 복을 많이 받을 줄 알았는데 복이 없다. 그래서 다른 데 가서 열심히 해볼란다. 그런 생각을 가진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복은 영적인 복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영적인 복은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 내용과 그 능력 면에서 천국의 그것과 똑같다. 그 말씀을 오늘 저에게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그럼 현재 삶을 어떻게 천국의 삶처럼 살 수 있나? 첫 번째는 이겁니다. 우리는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How do we live this life on earth as if the life in the heavenly places? Number one, we should not, must not lose the joy of salvation. We cannot lose the joy of salvation.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의미인지, 이 구원이라는 게 진짜 내가 받은 이게 뭐냐, 무슨 의미이냐, 그것을 매일 상기하고 매일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 감격이, 그 기쁨이 매일 흘러 넘쳐야 합니다. 우리 구원이 어떤 의미인가? 4절을 봐주십시오. Our salvation, how great is this thing? Verse 4, 4절입니다.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우리는 구원을 받음으로 죄의 씻음을 받습니다. 우리의 죄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래에 있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래에 있습니다. 제가 다닌 신학교에서 예수님의 피, 그리스도의 피, 아무튼 피 이야기가 나왔을 때 아멘이 안 나오면은 여기 장로교회입니까? 여기 성당입니까? 그랬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면은 우리 침례교인들은 아멘 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다 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죄를 다 씻은, 우리 죄를 다 덮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보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피를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의 왕좌 앞에 오늘도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천국에 있으나 이 땅에 있으나, 잘 들으세요. 천국에 있든지 이 땅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겼다는 사실은 동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피로 구속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천국에 있으나 땅에 있으나 똑같습니다. Our salvation, when we got saved, our sins was cleansed away, washed away. God sees no more our sins. He only sees the blood of His Son, Jesus Christ, covering up our sins. That's why we can go to Him, the throne of God, with boldness, even today. Whether it be up there in heaven, down here on earth, the truth is the same. Our sins are washed away. That's why we can live this life as if we're up there in the heaven. The joy of salvation. 그렇게 구원의 감격, 그게 우리에게 이걸 주잖아요. 이 확신을 주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이 땅에 있든지 천국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인이다. 여러분, 말장난하는 사람들의 말장난에 넘어가지 마세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그러면 죄 안 짓겠네요. 그럼 의인이겠네요. 의인인데 죄는 여전히 짓는데요. 그럼 의인이 아니네요. 죄인이네요.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런 말장난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 말하는 그 사람도 죄 있습니다. 그 사람의 죄나 나의 죄나 똑같은 죄인데, 만약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었으면 예수님의 피가 그 죄를 다 덮고 있어서 하나님이 더 이상 기억지 아니하십니다.
하늘과 이 땅의 차이는 뭐냐? 우리 몸이에요. 이 육신이에요. 우리는 아직 이 죄악된 몸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의 속 사람, 우리의 혼은 구속,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The difference between down here and up there is our body. This sinful body. But our soul had been redeemed. Look at verse 7. 7절 보십시오.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아멘. 비록 우리가 여러분 육신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들은 과거의 죄나 지금 지는 죄나 앞으로 지을 죄 모두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용서를 받았습니다. 영적으로 말하자면 우리의 혼은 천국에 있는 혼들이 거룩한 것 같이 우리의 혼은 거룩합니다. 흠이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 그 감격, 그 감사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현재 삶을 천국의 삶처럼 살려면 하나님 앞에 서기에 합당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우리의 영적인 신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몸 안에서 사는 우리의 현재 상태도 신분이 아니에요. 상태예요. 그 상태는 죄도 짓는 상태예요. 그러나 그 몸 안에 사는 그 상태도 우리 혼의 신분과 같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도록 노력해야 돼요. 이 노력은 뭐 구원을 얻기 위한 행위 그게 아니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노력해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성숙, 성화라고 말합니다. We live in this body. Our position is perfect before God, without sin. But our condition, our disposition, this thing, we still have to work on it to match the holiness of the souls that are living up there in the heavenly places. Even though we're down here, we should strive for the separation of our life, for the holiness, even in this life, in this body. We cannot neglect it. Oh, God's going to take care of my body one day, so I'm going to just live that like the world. My sins are all under the blood, under the grace. We can't do that. Sanctification, Bible talks about sanctification. 성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나의 생각과 행동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받은 구원이 이 피의 죄값이 그 희생물 되신 예수님이 이렇게 위대한 것이구나. 그걸 매일 상기해야 돼요. 매일 그 감격과 그 기쁨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떤 의미인지 4절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Our salvation is what's the meaning of it? Verse 4. According as He hath chosen us in Him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That's how big our salvation is. Even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God was thinking about our salvation.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떤 의미이냐?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이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구원받을 것을 생각하시고 계획하셨을 정도로 크고 위대한 것입니다. 제가 2012년에 부산 성서침례교회 제 가족들과 왔습니다. 그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창희 부형님께서 구원받으시고 침례 받으셨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부산 온 지 얼마 안 돼서 오셨으니까 그 큰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부영님의 가족들에게는,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에게는 40년의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엄청 큰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400년, 4000년, 그보다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부터 이부영님의 구원을 생각하시고 계획하셨습니다. 우리 구원이, 우리 모두의 구원이 다 그렇게 크고 위대한 것입니다. 그 위대함을 매일매일 기억하고 상기해야 현재의 삶을 천국의 삶처럼 살 수 있습니다. 이 4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 말이 구원받을 사람들과 지옥 갈 사람들을 미리 다 택하셨다라는 요한 칼빈의 예정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을 것을 미리 아신 것이지 예수님을 믿도록 정해놓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도록 정해진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자의에 의한 결단이지 타의에 의한 정해놓은 게 아닙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누구나 예수님을 거절한다면 그건 그 사람 선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를 지원하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렇게 오는 겁니다. 다 정해져 있으면 왜 부모님을 떠나서 여기 오겠습니까? 왜 첫 아기 낳았는데 그 아기를 떠나보내야겠습니까? 다 정해져 있으면, 그렇죠?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또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잘 들으세요,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니 이는 유대인과 그리스인 사이에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 모든 사람 위에 계신 같은 주께서 자신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나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구원을 받으리라. 유대인이나 그리스인 사이에 차별이 없으면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는 겁니다. 따로 믿기로 정해주신 분들 따로 있고 아무리 노력해도 지옥에 갈 분들 따로 정해진 게, 그건 차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차별이 없다고 성경에서 말씀했어요. 그런즉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어찌 부르리요?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어지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우리는 미리 자동으로 구원받을 사람들이라고 정해져 있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은 크고 위대한 것입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주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으로 그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는 위대한 겁니다. 죄인이 회개하기 위해서는 그가 죄인이라고 선포하는 선포자가 있어야 합니다.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선포자는 보내어져야 합니다. 한 혼이 구원을 받기까지 말씀 선포자가 있어야 하고 선포자를 보내는 교회가 있어야 하고 그 선포자가 선포하는 말에 능력을 더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죄인을 대신하여 그 죄를 해결하신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부활, 마침내 그리고 마음을 열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믿음, 그 모든 것이 함께 일해야 그 한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큰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천국의 시민들입니다. 천국의 영적인 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잃지 않으면 현재 이 땅의 삶을 천국의 삶처럼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So number one was we should not lose our joy of salvation. Number two, 현재 삶을 천국의 삶처럼 살기 위해 우리는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땅의 삶을 천국의 삶처럼 살기 위해 우리는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Number two, how do we live the heavenly life down here on earth? We should read our Bible and educate us God's plan for this world.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은혜로 받은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구속, 죄들의 용서를 받았지만 또 하나 있어요. 바로 지혜와 분별이에요. 8절을 봐주십시오. Verses 8 and 9. We received something else when we got saved. Wisdom and prudence.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분별을 넘치게 하사 친히 자신 속에서 작정하신 자신의 선하신 기쁨에 따라 자신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지혜와 분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가서 불신자 잡고 아무리 가르쳐 보십시오. 그 사람이 받아들이나? 뭐라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가서 약 먹어요. 그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신 것을 믿으십니까? 처음 오실 때는 아무도 모르게 공중에 오시는 거 믿으십니까? 그거 동화책에 적어놓고 그 책 팔려 해도 잘 안 팔릴 겁니다. 그만큼 이상한 얘기예요, 불신자들에게는. 그러나 여러분 그거 믿으시잖아요. 여기 공부 많이 하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게 어떻게 그런 사실이 믿어지세요? 모든 지혜와 분별을 넘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오래된 책을 오늘날도 읽고 공부하고 배우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제 말을 잘 들어주세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 성경책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없어요. 지금 현재는. 앞으로 공부 많이 하십시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그렇게 말하는 게 무리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담임 목사님이 이 성경책을 사랑하시는 것과 똑같이 우리는 이 성경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믿으시는 것만큼 똑같이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분별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역사, work가 아니라 history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현 세상의 역사랑 이렇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도 읽고 믿음으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9절 말씀에 자신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1차적으로는 문자적, 문법적, 역사적 해석을 해야 합니다. 맞죠? 동의하십니까? 예, 문자적, 문법적, 역사적 해석을 해야 해요. 그렇게 해서 성경을 보았더니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지금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지 이해가 된다. 세상 창조 이후로 아브라함까지, 아브라함서부터 사울왕까지, 사울왕에서부터 솔로몬, 그 이후에 분단 왕국 시대, 그 다음에 세계사 5대 제국, 예수님께서 로마 시대 때 오셨고, 또 그분의 죽음, 십자가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이후에 열린 은혜 시대, 곧 교회 시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 그리고 언제 교회 시대가 끝나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해가 되고 믿어지기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회 시대잖아요. 그러면 이 다음에 일어날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사건이 뭡니까? What's the next big event in God's calendar? 하나님의 큰 계획이 뭐예요? 큰 사건이 뭡니까? 주 예수님의 공중 재림입니다. Christ is coming in the air. And he's going to catch away all Christians. 주님이 공중에 오셔서 구원받은 자들을 채워 올리실 것입니다. 불신자만 남은 이 세상이 혼란에 빠지지만 누가 나타납니까? 적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With all the saints gone, chaos. But who's going to turn up and settle everything and be the leader? The Antichrist. 적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정치적, 종교적 리더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적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기간이 성경에 보니까 몇 년이요? 7년. 성경에서는 예레미야서에서는 그 기간을 야곱의 환란의 때라고 말씀하면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7년 대환란이라고 알려진 기간이죠. 그 기간은 솔로몬 왕 이후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 이후로 하나님을 계속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마저도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기간이 바로 7년 대환란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그 기간의 끝에 공중에 있던 여러분과 우리와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옵니다. 그게 예수님의 지상 재림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던 적 그리스도와 간단한 전쟁으로 적 그리스도를 물리치시고 이 땅에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다윗의 왕좌에 앉으셔서 이 세상을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게 천년 왕국입니다. 10절 말씀이 제가 믿기로 천년 왕국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Verse 10. I think this verse is talking about the millennial kingdom. 이것은 충만한 때의 경륜 안에서 친히 모든 것, 즉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곧 그분 안에서 다 함께 하나로 모으려 하심이라. 이게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So God's plan, the second coming, the tribulation, and the big war at Armageddon, and the millennial kingdom, what does all that have to do with me? Remember, to live down here as if we're living the life of the heavenly places. We should have the spiritual insight through the Bible. Oh, this is what's happening. Oh, that's what's going to happen in the future. That way, our focus is not here down on earth. Our focus is up there to God, to the eternal things. 현대의 삶을 천국의 삶처럼 살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뭘 말씀드리려고 왔느냐? 영적인 시야를 가지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영적인 이해를 가지고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내 발등에 떨어진 그게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아들 대학 가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남편의 사업이, 승진이, 집 계약하는데 전세금 오르려고 하는데 그게 우리 인생에 중요하지만 전부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천국의 삶을 사는 겁니다. 예, 주님의 공중재림, 지상재림, 아마겟돈 전쟁 그런 거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텐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나? 여러분 환란 성전 다 믿으시잖아요. 그럼 그 성전 자리에 지금 성전 없잖아요. 뭐가 있어요? 이슬람 사원이 있는데 환란기에 성전 세워질 거는 믿으십니까? 믿으시잖아요. 그러면 이슬람 사원 그거 무너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종교 전쟁이 일어날 거잖아요. 그런 영적인 시야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독립 1948년 독립 70주년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공식 인정하고 미 대사관을 옮겼는데 그게
괜히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잘난 체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역사적인 계단을 밟아 올라가고 있는 거라. 그런 시야를 가지고 계셔야 하나님의 주권 안에 모든 것이 돌아가고 있구나. 그 안에 내가 살고 있는데 그럼 그 큰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그 생각이 되잖아요. Yeah, in all this God's sovereignty, everything's happening in God's hand according to His plan. And I'm in there too. And what should I do? What can I do? What is my part in God's big plan? That's living the life of heavenly places down here. 현재의 삶을 천국의 삶처럼 살기 위해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How can we live the life of heaven down here on earth? We should not lose the joy of salvation. We should read the Bible and understand God's big plan for this world. And thirdly, we should follow the guidance of the Holy Spirit. We should follow His voice down here on this earth.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여러 가지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상속 유업이에요.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We received all as well. When we got saved, we received inheritance. Verses 11 and 12. 모든 것을 자신이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또한 그분 안에서 상속 유업을 얻었으니 이것은 먼저 그리스도를 신뢰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Inheritance. Only the child can receive the inheritance from his father. 자녀만이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목사님 사랑하고 목사님 저를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목사님의 상속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목사님께서 저를 입양해 주셔야 돼요. 맞죠?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5절 봐주십시오. We were not God's children. We were His enemies. But when we got saved, what happened? Verse 5.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입양하심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입양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똑같은 지위, 권위를 가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상속 유업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돌고 돌다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그래서 그 땅을 분배해서 지파들에게 나눠주면서 그것을 상속 유업이라. 앞으로 대대로 그 지파에 상속되는 땅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건 구원이고 홍해바다를 건넌 게 침례고 광야에서 40년 도는 게 우리 이 땅의 삶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천국 들어간 거 맞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상속 유업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잘 들어주세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얻었죠? 그럼 이 질문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영원한 생명 이미 시작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죽을 때 시작합니까? 이미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있잖아요. 이거 몸뚱아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Inheritance. Now, this inheritance, I believe, is
eternal life through Jesus Christ. My question is this. Our eternal life, has it already been started? Are we living it already? Or is it going to start when we die? It's already started. But we are still in this body. 우리가 아직 이 몸뚱아리 안에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대답 정확하게 하신 겁니다. 영원한 생명 이미 시작한 거예요. 그럼 그 증거가 어디 있냐? 13절과 14절입니다. So where's the proof that we've already started this eternal life? Where's the proof? Verse 13 and 14.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그러니까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정해져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이 영께서는 성령님이시죠.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여러분과 저예요. 구속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분이 우리의 상속 유업, 우리 영원한 생명의 보증. 우리가 이 몸 안에 있는데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산다고 다들 대답하는데 나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내가 영원한 생명을 지금 살고 있나? 그 안에 계신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상속 유업의 보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젠간 죽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셔서 예수님을 만나든 우리가 죽어서 예수님을 만나든 우리의 몸이 변할 겁니다. 그때까지 성령님께서 확 봉인하고 계신 거예요. Seal. We have been sealed by the Holy Spirit, who is the earnest of our inheritance. So I'm still in this body. What's the proof that I'm living this eternal life, the inheritance? The Holy Spirit in us is the earnest of our inheritance. 그래서 이 현재 삶에서 천국의 삶을 살려면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해요. That's why we need to follow His voice in this life to live the life of the heavenly places. 성령님께서 봉인하셨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봉인하셨으면 누가 그걸 깰 수 있습니까? 그 누구도 우리의 구원을 취소시킬 수 없고 뺏을 수 없습니다. We have been sealed by the Holy Spirit, who is God. God sealed this thing of salvation. Nobody can take it away from us. Nobody can cancel our salvation away. He is our earnest. 성령님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보증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한 우리는 현재 삶을 천국의 삶처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걷지 말고 성령님을 쫓아 걸으라는 말씀은 바로 그 의미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는 마십시오. We live in this world, but do not be of this world. Do not be conformed to this world. 세상에 동화되지 마십시오. Our conversation, 우리의 생활 방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Our conversation is up there in heaven.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지만 천국의 삶처럼 살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힘드시죠? 고통도 당하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잠시뿐이에요. 잠시뿐이에요.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기쁨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마시고 앞으로 일어날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시야를 가지고 사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그분의 음성에 불순종해서 그분을 근심하게 하지 마시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미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Remember, God has already blessed us with all spiritual blessings
in the heavenly places in Christ. 기도하겠습니다.